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16면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3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3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16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맹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이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이 시간으로 이 7구역, 9구역 성도들이 연합해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왔을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세. 아멘. 뜨거운 박수로 축복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7구역, 9구역 두 구역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즐거움이 됨을 늘 마음으로 또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선교사들의 헌신 이야기는 우리에게 늘 감동을 줄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헌신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을 때 그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과거에 아마존강 상류의 한 선교사가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또 진실하게 맛깔나게 그렇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하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떤 한 노인이 그 아이들이 틈바구니 속에서 비집고 들어와서 그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을 유심히 들으면서 그 아이들이 아니라 이 노인이 그 선교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그 얘기가 사실입니까? 선교사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당연히 사실이죠. 진리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고개를 가로지으면서 고개를 저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진실이라면 누군가 더 빨리 와서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전해줬어야 됩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 얘기를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 얘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선교사는 가슴에 뭔가 못이 탁 박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누군가 먼저 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누군가 왜 오지 않았느냐. 좀이나 빨리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보다도 누군가 와서 혹시라도 빨리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줬다면, 분명히 전해줬다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선교의 현장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그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만약 좀 더 오랫동안 이 노인을 만나고 이 노인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끌은다면 분명히 그 노인은 예수님을 믿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선교사에 대한 그 말이 과연 신뢰할 만한가? 바로 이것이죠. 접촉해서 선교사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이 과연 들을 만한 것인가? 신뢰할 만한 것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마디만 듣고 외딴 어떤 이방인의 말을 그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을 신뢰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기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 말하는 사람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안타까워했던 것은 좀 미리 와서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노인에게 확실하게 먼저 가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와 신뢰를 쌓아서 그 말에 정말 믿음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노인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바울 사도와 실라가 이 감옥 안에서 있었던 참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말을 간수가 믿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 간수 얘기가 주로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여러 죄수들도 있을 테지만 오직 간수 한 사람만 바울과 실라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간수 한 사람만 바울과 실라의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까?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중요한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감옥이라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대체 어떻게 행동했길래, 이 감옥이라는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그들의 말을 전했길래 이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바울과 실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 우리 삶의 자리에 꼭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두 사람은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기라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말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어떻게 감옥에 잡혔느냐? 이 성경 말씀 이전의 말씀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것을 보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소연하죠. 살려달라고. 이 귀신을 좀 떨어뜨려달라고, 치유해달라고 하소연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이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치유해주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줘요. 그래서 완전히 귀신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그랬더니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로 인해서 수입원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점치는 일로 수입을 이렇게 갖게 되었는데 이 여종이 귀신이 쫓겨나 버리니까 도저히 돈을 벌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매우 쳤어요. 그리고 고발해 버렸죠. 그랬더니 이제 로마의 군사들이 와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고 또 거기에서도 굉장히 고초를 겪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죠. 자, 그렇게 두 사람이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준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한밤중에 뭘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그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다. 여러분,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면 죄수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왜 싫어할까요? 자야 될 시간에 시끄럽게 구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자야 될 시간에 시끄럽게 굴면 되게 싫어해요. 예민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민하지 않고 잘 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예민한 사람은 조금만 바스락 소리만 나도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그것을 죄수들이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감옥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감옥 안에서 과연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의 행동에 주목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이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더라도 만약 밤에 이 잠자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아마 간수들이 더 난리쳤을 거예요.
교정 질서를 파괴한다고 더 난리쳤을 것입니다. 예전에 소망교도소 가보니까 소망교도에 취침 시간이 꼭 있더라고요. 그 아침 일어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소망교도소는 굉장히 그래도 좀 이 범죄의 그 심각성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곳이고 나이 제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꼭 그 잠자는 시간이나 규칙적인 생활을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이 주변에 있는 그 죄수들이 그 소리를 다 들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참으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구하고 합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권능을 임하셔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고난의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미친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그 찬송과 기도를 듣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그리고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들의 우리의 중요한 행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고난의 상황에 있을 때 찬송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어요? 딱 두 종류는 나눌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하다. 또 한 종류는 어떨까요? 미쳤다라고 볼 겁니다. 정신 나갔다고 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을 온전히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함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두 사람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진실함으로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간수에게 전하게 된 거죠. 이 진실하게 놀라운 일들이 두 사람이 기도하고 찬송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오늘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죄수들이 다 들었는데 그 한밤중에 땅이 진동했잖아요. 감옥이 진동했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풀렸어요? 지하 감옥의 그 착고가 이 바울과 실라의 그 묶여있던 착고가 죄수들의 착고가 어떻게 됐어요? 다 풀려났어요. 감옥문이 열린 거예요. 손발에 묶인 그 쇠사슬도 다 풀리게 된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것을 이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과 간수들이 보게 되었죠. 그것을 보고 간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간수가 스스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간수가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착고가 갑자기 풀려가지고 도망간 줄 알고 감옥문이 열려서 다 도망간 줄 알고 이제는 안 죽었다. 내가 살아봤자 분명히 죽을 것이다. 그 생각하고 그가 죽으려고 했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죽으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그의 죽음을 막았잖아요. 그때 이 간수가 한 얘기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아니 감옥문이 열려서
죽으려고 했던 이 간수를 바울과 실라가 살려줬어요.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살려줬는데 간수의 입에서 하는 얘기가 내가 어떻게 하면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바울과 실라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말했던 것을 이 간수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유심히 들었다는 거예요. 죄수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이 바울과 실라의 소리를 이 간수도 듣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가 든 거예요? 구원에 대한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전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수행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험하신 분들 있으시죠? 보험. 근데 여러분 요즘에 종종 핸드폰으로 보험 권유 광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리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들려요. 저도 그 광고를 듣고 보험 가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도 한 2번 했어요. 왜냐하면 이 보험 가입 권유하는 분의 목소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얘기를 딱 듣다 보니까 내가 갑자기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드는데 그것을 이게 해결해 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입을 한 적이 한 2번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보험 가입 광고 이렇게 잘 듣잖아요. 마케팅 동의를 나도 모르게 했을 때 이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 얼마나 이 보험 광고를 권유했을 때 이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을 할까요? 이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 보험은 통계입니다. 보험회사들이 괜히 그 보험을 팔겠어요, 상품을? 괜히 그거 하겠습니까? 다 그거는 통계적으로 이 맞는 그 가입하는 율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이 보험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하루에 통화하는 게 한 150통에서 한 200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150통에서 200통 정도를 하면 저같이 그 응답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응답하는 사람들이 한 20통에서 30통 정도 되는 그 전화를 사람들이 응답을 한대요. 하다가 중간에 뭐 이제 잘 듣다가 끊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가운데서 얼마 정도가 가입을 할까? 얼마 정도 가입할까? 베테랑 이 상담원이 한 200통을 하루에 걸었다 그랬습니다. 물어봅시다. 그러면 얼마 정도 가입을 하느냐? 한 건 내지 2건 정도가 가입을 한대요. 하루에 한 건 내지 2건.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 5일 근무를 하잖아요. 주 5일 근무를 해서 하루에 2건씩 만약 했다고 봅시다. 그럼 몇 명입니까? 예? 아니 계산해 보세요, 아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조건 접촉을 하는 거죠. 접촉을 하면 분명히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전도부 진짜 2주에 한 번씩 나가서 우리 전도합니다. 근데 전도에 다 돌리면 잘 받아주는 분도 있고 잘 안 받아주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반드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과 접촉해서 대화도 해보고 또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간수가 바울과 실라 얘기를 듣고 그가 반응했던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런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고 또 정직하게 행해야 되고 진실하게 행해야 되는 것. 바로 우리가 바울과 실라와 같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작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예수 믿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중에 세 번째는 바로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가족들에게, 그 간수의 가족들에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구원은 간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임했습니까? 그 간수의 가족들에게도 다 임하게 되었어요.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날 밤 즉시 그의 가족들에게도 그 은혜가 이어지는 연속적으로 이시는 참 큰 놀라운 은혜를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그렇게 쌓이고 쌓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참으로 바울과 실라가 참으로 루디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여종도 치유받게 하고 또 고초도 겪고 또 어려움을 겪지만 포기하지 않고 감옥 안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그 간수의 집안이 변화되고 그래서 다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회가 참 부흥해서 많은 연모를 통해서 또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복음의 아주 중요한 기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켜 주셔서 귀하게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졌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보내셔서 그 감옥 안에서 참으로 간수의 집안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게 했듯이 그리고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되게 복되게 살아감을 통해서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과 실라와 같이 진실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존중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말에는 반드시 무게가 있고 우리의 신뢰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